시편 37편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언과도 비슷할 정도로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대조적인 말씀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그리고 이 땅에서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으나 사실은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의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또 이 땅 가운데서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인의 행위 그리고 의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조로 12절, 14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선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일을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일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13절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일을 가는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은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결국 심판의 날이 다가올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행위를 보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칼과 활은 사실은 적을 위해서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결국 이 무기를 통해서 오히려 의로운 자,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12절에 아까 그의 일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그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순교하도록까지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을 이루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결국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축적해서 얻게 된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 의인, 바로 그런 자에게 참된 만족.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은혜를 결코 이 악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아까 칼도 있고 활도 있고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힘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고 의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 의인이 이제 온전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이 한시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 풍족함이 다름 아니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시적인 환난이나 기근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 나중에 나오지만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하나. 왜? 자기가 계속 풍족하게 누려야 되고 남의 것을 취하고 안 돌려줘야 자기가 더 많이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이 없는 자는 그렇게 결국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도 없고 양심은 계속 찔림을 받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미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구약에서의 땅 개념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늘 연결이 되는데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그 한시적인 어떤 삶 속에서의 땅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악인이죠. 의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24절에 이어서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질 뻔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붙들림 받은 이 경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25절, 26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말씀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을 나는 저 새들, 들에 핀 그 꽃들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처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라, 온전한 자의 길을 가라, 주님을 실실하게 의지하는 자의 길을 가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고 참된 만족의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악인의 결국 또 의인의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영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고 때로 낙심될지라도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로운 길, 온전한 자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